우리 코람데오 교회는 지금 한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 시즌 동안 계속 기도의 시즌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영적 전쟁, 기도의 시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먼저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세상이 나를 뭐라 하든 난 관심 없다, 세상이 나를 뭐라 하든 너희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꾸도 안 하십니다. 아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더냐, 아니면 그거 틀렸다, 옳다, 아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오케이, 세상은 지금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고 있니? 이들은 이미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아까 우리 염집사님이 가져온 노아 그림처럼 막 흰 수염 막 이만큼 나가지고 양 한 마리 옆에 끼고 있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때 많아봤자 33, 4, 보통 적게 사는 사람들은 29, 30 이런 나이였어요. 동네 형이었어요, 형. 그러니까 실은 제자들과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물고기를 잡고 이미 청년이 되고,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잖아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실은 동네 형이에요. 그냥 같은 마을에서 자란 형이에요, 형. 목수, 누구네 집 아들. 근데 그 형을 지금 이들은 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구원자일 수 있다, 메시아일 수 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사람이 이 사람일까?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하면서 라비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동네 형이 자기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나 누구라고 따라다니는 거니? 너 지금 나를 밤낮 따라다니고 있는데 뭐하러 따라다니는 거야? 너 날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대답에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계시의 응답을 베드로가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이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로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으로 어불성설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 예수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계시적인 응답과 대답과 삶의 고백이 있는 자, 그 자의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기 다 교회 나와 계신 분들인데 예수 아세요? 이러면 몰라요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일학교부터 잘하신 분들은 주일학교서부터 배운 말들이 다 나오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는 거 어떻게 믿으세요? 그냥 그렇게 자라서? 감동이 있어서? 믿어져서? 맞죠? 그것도 맞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거 어떻게 믿어? 예수가 니네 구원자인 거 어떻게 믿어? 예수가 여러분의 신랑이 될 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뭘로 대답하실 거예요? 자신 있게 하세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은 왜 문제가 되느냐,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확신과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 인생에 반드시 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사를 환영하는 교회이고 성령을 환영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의 삶에 아주 정상적인 삶으로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모든 은사, 여러분의 성령과의 교통, 여러분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반드시 이 말씀의 기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줌 온라인 미팅에서도 고백한 박대한 형제의 고백을 전 너무 기쁘게 받았어요. 제가 아버지들에게, 이거 아버지들에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1월 1일까지 기다리지 말라, 성경 통독 시작하라, 할렐루야.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12월 31일 날 안 끝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시간 드린 거예요. 보너스 시간. 지금부터 땡겨서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통독을 시작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마음에 시험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비가 넘치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손을 들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성령 은사, 말씀이 없는 초자연을 꿈꾸는 것은요,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기독교의 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암송, 물맷돌 아이들과 청년들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과 나눌 우리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대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이제까지 배운 설교 말씀, 주일학교 설교 이런 걸로 아는 거 말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우리에게 누구라 계시하고 계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말씀에 기반되어 말씀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기초, 그것을 오늘 점검하시는, 또 그것을 다시 보수하시는, 또 그것들을 붙드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2주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백할 예수의 성경 안에서 가장 명확하게 제시되어지는 예수님에 관한 모습 4가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첫째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죽으신 예수,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게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예수의 몸으로 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승천,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술술술 대답이 나오는, 또 그것이 삶의 장착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의 주일 설교는 약간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이 예수의 죽음, 성육신과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고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할 우리의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육신을 입으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제가 아무래도 저 스스로도 아직 우리말 성경이 익숙치가 않아서 성경 공부할 때는 저는 개역개정을 쓰고 있는데, 통독을 할 때는 우리말 성경 읽고,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안에 있는 말씀들은 다 개역개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실 때는 우리말 성경으로, 쉬운 말 성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대요. 지금 이거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신. 천사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천사보다 더 낮은 위치로 가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죽음을 맛보시려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죽음을 예수가 맛보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어야 됐어요?
말씀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죄의 싹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 싹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 값을 치르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 값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사망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내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해봤자 그 값이 페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인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못함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인간으로서 죽음의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죽음의 고난을 받고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죽음을 예수가 직접 맛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속량이 뭡니까? 구원받다, 구출받다, 빚진 걸 갚다,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다 지불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속량으로 인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었어야 되냐? 왜냐? 그것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사 죽음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맛보고 죄의 싹을 죽음으로 지불하시는 길만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 죄 져서 괜찮아, 그냥 나한테 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린 떠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100% 진노의 잔이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생명 안에선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향한 진노의 잔을 완전히 쏟아붓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완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또 성경 안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제물 위에 진노의 잔, 공의와 정의를 쏟아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쏟아부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아닌 다른 길이 있는데도 예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말고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성경에 예표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이삭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이 친구들, 목사님 무슨 말 할 것 같아? 알아들은 것 같아. 오케이. 자, 다음 말씀 우리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히브리어는 좀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는 되게 못했는데 헬라어를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 예수가 뭐래요? 구원의 창시자시다라고 했어요. 이 창시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르케고스란 단어예요. 일단 말부터가 멋있잖아요. 아르케고스. 막 무슨 막 그 로보트 만화 영화에 나오는 무슨 로보트 이름 가잖아요. 아르케고스.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2번, 사도행전에서 2번. 근데 이 말은요, 영어 단어로도 한글 단어로도 이 뉘앙스를 다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성경 버전들을 보면 이 단어, 지금 이 구원의 창시자, 이 창시자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 안에서도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버전이 더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모든 뉘앙스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뜻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도자, 창시자, 설립자, 어떤 것의 원천, 선구자, 개척자, 승리하는 챔피언, 우승자, 싸우는 전사, 이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성경에 이것을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오라고 표현을 해요. 주님. 근데 이 단어는 조금 옳지 않아요. 왜냐면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헬라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들은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건 주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여. 근데 그것과는 다른 단어예요. 퀴리오스는 신약성에 7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장, 12장 계속 진행되면서 이 아르케고스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인도자,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셔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우리를 또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시는 인도자의 모습으로도 나오고, 믿음의 경주의 완성자, 아까 승리자, 챔피언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신 분, 챔피언, 승리하신 분으로도 말하고 있고,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신 전사, 승리자, 챔피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죽음 아래 살던 백성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처음 여신 분, 그 다음에 구원을 설립하신 분, 해방의 인도자, 마치 모세와 같은, 그리고 죽음 이기신 챔피언. 이것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아르케고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아르케고스가 되기 위해서 겪으셨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구원의 챔피언,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인도자, 구원의 승리자, 구원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 겪었어야 되는 게 뭐냐?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심을 입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온전한 자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하나가 나사가 빠져 있는 분이셨어요? 퍼즐 조각이 하나 모자란 분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지금 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왜 구원의 아르케고스가 되시기 위해서는 마치 예수가 온전한 분이 아니셨는데 고난을 겪고 통과해야지만 온전한 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족한 존재여서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너무 온전하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를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걸로 내가 죄값을 대신하겠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고난의 시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의 옷을 입는 게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이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뭘 참소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당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 지은 자들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야 된다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가진 인간으로서 예수가 죽으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시고 죄의 사망을 겪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 앞에서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성육신하였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아르케고스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어야 되는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인간이 됐어야 하는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은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그게 누굽니까? 우리죠.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죽으셨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천사를 구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거지. 여러분 그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사탄이 회개하면 구원받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사탄 따라가서 3분의 1 천사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회개하면 구원받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천사는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없어요. 천사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과 다른 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어떻게 해요? 무적에 가고 불지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랬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는 구원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고백과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죠. 중보자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겪으셔야 돼요. 결국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시험, 우리가 당할 유혹, 우리가 당할 고난, 우리가 당할 핍박을 하나도 빠짐없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케고스, 대제사장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겠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반드시 육신을 입고 죽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 죽으신 거예요. 이혜진으로 죽으신 거예요. 한혜님으로 죽으신 거예요. 박소담으로 죽으신 거예요. 임재승으로 죽으신 거예요.
또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뭐라고 그랬어?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잖아요. 근데 성경 진리 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영원한 타임테이블 안에서, 영원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가 2000년 전 십자가에 인간으로 오사 못 박히셨을 때 임재승이 거기에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남편이 내 마음 다 알아줍니까? 내 자식들이 내 마음 다 알아줍니까? 내 부모님이 우리 마음 다 알아주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 나를 완벽하게 동정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남편도 채워줄 수 없고, 내 자녀도 채워줄 수 없고, 내 부모도 채워줄 수 없고,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죽었다 깨어나도 채워줄 수 없는 나의 마음의 위로, 나의 마음의 동정,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하여 도우시고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있기 때문에, 예수로 나는 만족하여 넘쳐 흐르기 때문에, 만약 내 옆에 있는 자가 나를 시험하여도, 만약 내 옆에 있는 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고난 주고 핍박 줘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남편께 성경 말씀대로 남편으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을 때, 아는 거 말고,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이 말씀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그러니까 내 남편이 조금 나를 채워주지 못해도, 내 아내가 나를 다 채워주지 못해도, 내 자녀가 나를 다 채워주지 못해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성육신과 예수의 죽으심을 명확하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서부터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나를 동정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가 받을 모든 유혹, 받을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는데 죄 짓지 않으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처한 모든 상황, 내 남편도 못 도와주는 상황, 내 아내도 못 도와주는 상황, 내 엄마 아빠, 내 돈, 내 건강도 절대 못 도와주는 모든 시험을 예수께서 성육신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믿음을 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이렇게 말씀에 기반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게 흔들리는 순간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야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된다. 예수님은 날 도우실 수 있다. 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하셨다. 할렐루야. 이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흔들릴 때 말씀을 선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믿음이 기반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속적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것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충족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 의지적 순종, 자발적 순종,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요 성육신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긴 말씀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은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아르케고스이신 예수님, 구원의 창시자, 인도자, 챔피언 되신 예수님은 어떤 신학자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심.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셨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혈과 육으로 창조된 인간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육을 입으사 인간이 되신, 천사가 아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육신을 입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채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다 같이 강의 안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를 이기시고 해결하사 아르케고스가 되신 것, 온전하게 되신 것,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 새 언약의 창시자가 되신 것,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신 것,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냥 죽은 채로 계셨으면 다윗과 다를 바가 없고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모세와 같은 자, 그냥 아브라함과 같은 자. 그러나 우리의 죄는 사해 줄 수 없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할 성인, 그걸로 끝날 뿐이셨는데,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 너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르케고스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으면 무슨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억 번째, 20억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린 거예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잠자는 자가 아니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사망에 거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의 부활 생명에 거하는 자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 힘, 그 확신은 바로 예수가 부활하신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예 예수님이 대놓고 물어보시죠. 너 믿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뭘 믿냐고 물어봐요. 너 죽으면은 부활할 거 믿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니네가 지금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건데 니네 그거 믿어? 지금 묻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니? 근데 왜 믿니? 어떻게 믿니? 뭔 근거로 믿니? 니네가 왜 뭘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고 믿니? 라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대답을 먼저 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부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을 다 오픈북 테스트예요. 오픈북 테스트. 근데
근데 여기서 마르다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오픈북 테스트인데도. 딴소리 하잖아요. 그쵸, 나 죽으면 천국 가기 전, 이런 대답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니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니네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것이고, 이미 영생이 시작.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미 영생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해답 근거가 뭐다? 예수 부활.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한 게 뭐래요? 예수의 부활이래요. 예수가 만약 무덤에 가서 죽은 채로 나오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한 고백은요, 멍청한 고백인 거예요. 틀린 고백인 거예요. 능력 없는 고백인 거예요. 자기 확신이었던 거예요. 속은 거예요.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여 내비칠 수 있는 것,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두 구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 여기는 지금 다른 이 컨텍스트예요. 다른 상황에 똑같은 말을 지금 예수님이 두 번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의 말을 할 때마다 어느 상황에서 말한 거냐면, 사람들이 야, 네가 뭔데 우리의 구원자야?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네가 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래? 너 누구야?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증거 대 증거, 너 증거 내놔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니네가 나한테 증거를 구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구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들과 같은 세대가 나한테 증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증거는 딱 하나다.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뭘 예표했습니까? 요나가 뭘 상징했어요? 죽음 이후의 부활이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이후에 배 터짐을 당했죠. 죽었어야 되는 자인데 죽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 뭐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날 죽일 거다. 너희들이 나를, 고래가 나를 삼키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날 죽일 거다. 근데 난 무덤, 고래의 뱃속, 죽음의 뱃속에서부터 3일 후에 내가 걸어 나올 거다. 그게 내 증거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예수님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예수 왜 믿어? 너 교회 왜 다녀?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줄 대답은 뭔가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다시 사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두 번이나 말한 거예요. 두 번이나.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증거,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다는 증거,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로 줄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날 죽인 이후에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살아날 거다. 요나의 표적으로 나를 증거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사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다음 구절은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 투투투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야, 니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게 어떻게 믿어? 이거 그냥 전승이잖아. 그냥 이거 뭐 소설 같은 얘기잖아. 했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런 고백 많이 하시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졸음만 오고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붙들어야 되는 예수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때 이 요한복음, 저는 투투투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 222 이걸 붙드세요. 성경 읽다가 졸음 오세요? 성경 읽다가 모르시겠어요? 성경 읽다 이해가 안 되세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때 이 말을 고백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내가 믿기에 이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에 계시를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과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 죽지 않는 소망.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 없는 인생 같은 상황과 조건들 각자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불치병, 어떤 사람은 재정의 상황, 나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 어려운 관계적인 상황, 이 모든 것, 거기서 어떤 죽음의 영향력도 끊어낼 수 없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가 내 소망이다. 그거를 놓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붙드셔야 돼요. 예수가 지금 나의 이 가난의 상황에, 나의 이 질병의 상황에 예수가 나의 산 소망이시다. 할렐루야. 그건 사단이 말하겠죠. 니 그거 어떻게 알아? 너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문제 해결 안 됐잖아. 너 지금도 불치병 안 나았잖아. 니네 부모님 아직도 안 나았잖아. 너 아직도 마음 어려워하잖아. 아직도 용서 못하고 있잖아. 아직도 관계 어려움이 있잖아. 니 그거 어떻게 믿어? 예수가 산 소망인 거 어떻게 믿어? 그때 말씀에 기반이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럴 때 그러게 나 어떻게 믿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한 말이 진짜라는 거 어떻게 믿어? 내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진짜라는 거 어떻게 믿어? 그때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소망은 내게서 흔들리지 않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단을 향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도 하셔야 합니까? 할렐루야. 땅끝까지 증인 되셔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말씀 많이 하시죠.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죠? 사람들 만나서 내가 예수 복음 전할 때 그냥 보통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예배 좋아, 말씀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우리 아니면 청년들은 우리 밥 맛있어, 우리 교회 한번 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전도로 하나님이 쳐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적인 복음 전도는 아닌 거예요. 그게 교회 한번 와봐, 물론 그게 역사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1세기 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다 그렇게 데리고 온 것이기도 해요. 야, 우리 여기 브리스길라 아길라네 밥 맛있어, 우리 예배 끝나면 떡 되는데 거기 떡 맛있어, 맛있는 떡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떡으로 거룩한 유인을 해서 전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전하실 거예요? 뭘?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에서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있는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는 뭐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확실히 죽었고 확실히 2박 3일 동안 감옥이 아니라 무덤에 있었고 확실하게 그 무덤에서 살아나사 확실하게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이 부활이 우리 부활이네 라고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이 예수 죽었다라고 전하는 거 안 싫어합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전하는 거는 사단이 싫어하지 않아요. 원수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원수들이 뭘 싫어한대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 사단은 그걸 막는 거예요. 야, 십자가 복음 전해도 돼. 예수 죽었다라는 거 빨리 전해. 괜찮은 거예요. 원수들에게는 예수 죽은 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싫어하는 복음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또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할렐루야. 이거를 원수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실 때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아이들에게 말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래서 너는 죽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는 엄마랑 함께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이걸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귀신들이 치를 떨며 싫어하는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두 가지를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머지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또 다시 오실 예수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전할 거기 때문에 이 강의한 그대로 가져오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육신이 무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가 이것을 좀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